시편 116편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어려울 때 하는 기도 방법,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16편은 기도의 응답에 대한 감격적인 고백이 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나 시인은 절망적인 상태에서 극적인 구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살아계시고 또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렵고 또 절망적인 상태에서 극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일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적으로 구원해 주실 것인가,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어려울 때 하는 기도 방법 첫 번째, 평생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보면은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이다 그랬죠. 여기서 평생 기도한다, 우리가 어려울 때 평생 기도하라 그 말이잖아요. 근데 평생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의 일생 동안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본문에서 나오는 평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항상 하라는 거예요. 항상 계속적으로 쉬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라. 물론 영원토록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의미도 되지만은 어떻게 보면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무시로 기도하라고 그러죠. 그냥 때에 따라서 그냥 막 기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평생은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리이다 라고 하는 이 단어 역시도 그냥 조용하게 묵상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소리쳐 불러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쳐라 그 말이에요. 정말로 어려움을 당한 자가 있다, 내가 절망 가운데 놓인 자가 있다,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계속적으로 큰 소리로 기도하라. 아멘. 아멘. 시편 55편 16절을 보면은요,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부르짖음이 구원하실 것이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가 언제입니까? 하루 동안 말하는 거죠. 계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이기 말입니다. 아멘. 내가 절망 가운데 놓여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큰 소리로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간구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러면 그 기도는 뭡니까? 이미 받아버립니다. 응답을.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뭘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미 응답 받았으니까 감사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내가 큰 소리로 계속적으로 기도했다, 그러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이미 받았다 그 말이에요. 받았다. 아멘? 그러니까 뭐 하면 된다? 감사해라. 감사해라. 아멘? 저기 전라남도 나주에 가면은요, 나주 옆에 영산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영산포. 예전에는 배가 많이 들어다녔는데 지금은 배가 거의 안 다니죠. 거기는 막아져가지고. 근데 그 영산포를 가면은요, 한쪽으로 뭐가 있냐면 홍어 골목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영산포 들어가는 입구에 저기 목포 쪽에서 차 타고 오다 보면은 영산포로 들어가려면 그 홍어 골목을 지나가야 영산포에 들어갑니다. 그 홍어 골목을 가면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때 영산포 왔다 갔다 놀릴 때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뭐 먹으러 옵니까? 홍어하고 막걸리 먹으러 옵니다. 막걸리. 일명 홍탁이라고 하죠. 홍탁.
근데 이 홍어를 맛본 사람은 알겠지만은 그냥 홍어는 그래도 괜찮게 먹을만한데 삭힌 홍어를 입에다 딱 넣어주면은 사람들은 극명하게 이 호불호가 갈려거든요. 좋아하는 사람들은 너무 맛있다고 계속 이것을 먹지만은 한 번 톡 쏘기 시작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한 번 입에 대고는 홍어를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먹지를. 근데 먹어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톡 쏘는 맛 때문에, 코가 뻥 뚫리는 그 맛 때문에, 그 홍어의 맛을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홍어를 찾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꼬바로우 알죠? 꼬바로우. 우리나라 탕수육 비슷한 건데 꼬바로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제가 사는 지역은 아주 추운 지방이기 때문에 이 꼬바로우를 굉장히 조금 자극이 심하게 만듭니다. 우리나라에서 먹는 꼬바로우는 아무 맛도 안 나고 좀 싱거운 맛이 나는데,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먹었던 꼬바로우는 입에 딱 대는 순간에 탁 싸버립니다. 목구멍이 컥 하고 걸려요. 일명 샹차이, 우리나라 고수풀이라고 그러죠. 그걸 굉장히 많이 넣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자극을 준 거예요. 자극을. 어떤 사람들은 그거 못 먹어요. 처음에 저도 탁 먹는 순간에 목에 탁 걸리니까 아 이게 뭐지 하다가 나중에는 그 맛이 생각나니까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뭐 때문에 계속 먹습니까?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서 먹는다고 그러죠. 근데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도를 하다가 사람들이 간혹 드는 의문이 뭐냐면은 과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불신자들이 하는 얘기 중에 간혹 뭐합니까? 야,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뭔 응답이 되겠냐? 뭐 기도하면 해결되냐? 해결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돌아다녀야지. 가만히 앉아서 기도한다고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응답받았던 그 맛을 아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합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맛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그런 맛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기도한다고 되겠냐?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렵고 절망 가운데 놓였는데 기도한다고 이게 해결되겠냐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가지만은, 그 기도함으로 인해서 해결받았던 그 맛을 아는 사람은 뭐부터 찾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부터 찾게 돼요. 아멘. 어려울 때 하는 기도 방법, 평생 기도해라. 계속적으로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쉽게 말하면 끈질기게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끈질기게. 정말로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기도를 하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았던 그 맛을 알아버린다라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배기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또 절망 가운데 놓일 수도 있죠. 오늘 시인이 얘기한 것처럼 어려울 때, 절망 가운데 놓여있을 때 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평생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얼마나 그 은혜가 기쁘고 감사했던지 오늘 이 시를 지은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들도 일생에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어려울 때는, 절망 가운데 놓였을 때는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는 이사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울 때 하는 기도 방법 두 번째,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시인이 하나님께 어려움 당했을 때 기도하는데 뭘로 기도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해요. 이름으로. 저게 무슨 말일까? 단어를 이렇게 딱 곱씹어 보면은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이죠. 기도하면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뭐를 통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했다. 여기서 이름으로라고 하는 이 이름의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권위나 성격, 명예를 나타냅니다. 이게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가지고 기도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나님 여기서 건지소서라고 하는 것은 벗어나다, 구출하다 그 말입니다. 벗어나게 해주세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어려울 때 하는 기도 방법이라고 그러죠. 어렵고 절망 가운데 놓였을 때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아멘. 시편 103편 8절을 보면은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 그랬죠. 이런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왜? 나를 이 어려움 가운데서, 이 절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사야 45장 20절 보면은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뭐한다? 미지한 자들이다.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 우상에게 구원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지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러죠. 아멘.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뭐하는 하나님이라?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아멘. 우리가 어려울 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아멘. 나 외에는 다른 이가 뭔가 없다. 아멘.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마지막에 항상 기도하고 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죠. 왜 이 말을 붙일까요? 기도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가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가 내게 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아멘. 왜? 예수님의 이름에는 뭐가 나타나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시는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멘. 저기 어떤 이단에서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나간 얘기라고 해버려요. 지나간 얘기다. 그리고 자기 교주의 이름을 거기다 딱 넣어가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교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붙입니다. 다시 오실 재림주라는 거죠. 다시 오신 재림주라는 거죠. 거기다가 예수님의 권위에다가 자기 교주의 권위를 넣어버립니다. 이 옆에 교회가 그래요. 여기. 이 교회가. 어딘지 아시죠? 예수님 외에는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우상에게 절을 하고 우상이 자기를 도와줄 거라고 착각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님이 어디가 구원이 있습니까?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 그랬는데 자기 교주의 이름을 뻔뻔하게 거기다 딱 넣어가지고 자기 교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잖아요. 굉장히 이단들이 만연한 시대고 미혹을 당하기 쉬운 시대고 자칫 잘못하면 말씀이 변형돼 버리는 시대고 말씀이 자기 임의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래도 된다 저래도 된다, 아마 말씀이 이런 의미일 것이다 저런 의미일 것이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런 의도로 얘기하실 것이다 저런 의도로 얘기하실 것이다, 자기 생각대로 거기다가 다 갖다 붙여버립니다. 성경을 그대로 전하지를 못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미혹당해가지고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저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뭐가 날뛰니까 동성애가 날뛰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동성애자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겠느냐. 똑같은 사람인데. 그렇게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동성애자들한테도 인권을 줘야 된다, 인격적으로 대해줘야 된다. 그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성경을 갖다가 자기 임의대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그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을 베푸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가지고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동성애자라고 해서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사랑이냐 그래버려요. 그러니까 얼핏 들었을 때는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자기 임의대로 해석해버린 결과입니다. 결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아까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구원을 해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 여기 돌멩이를 갖다가 이상한 돌멩이를 갖다가 절을 하면 구원해 줄 거다 착각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기도하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아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라.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했죠.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사도행전 3장을 보면은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기도하려고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성전으로 올라가는 중에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사람을 만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다리를 쓸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이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어디 가서 일을 해서 먹고 살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뭐합니까? 한 푼 주세요.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구걸하면서. 베드로하고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이 사람을 만나고 이 사람이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구걸을 합니다. 베드로하고 요한이 이 사람을 보고 불쌍한 마음을 갖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먹을 것을 준 것이 아니죠. 입을 옷을 사준 것도 아니고 쓸 돈을 준 것도 아닙니다. 뭘로 해결해 줍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없다고 그러죠. 돈은 없다.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뭘로?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위가 임하게 해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걸어다녀요. 다리를 쓸 수가 없어가지고 어디 가서 먹고 살지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구걸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이 다리가 났으면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이 다리를 낫게 해줘버리는 거예요.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그러니까 이 이름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시인도 구약시대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그러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져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으로 주신 것도 없고, 아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있을 수가 없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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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이걸 분명히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내가 어려울 때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누구에게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까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세요.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렵고 절망 가운데 놓여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되, 어떻게? 항상 계속적으로 큰 소리로 예수님께 기도하는 이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려울 때 하는 기도 방법 마지막 세 번째, 여호와께서 후대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건 응답이죠. 오늘 보면 7절 보면은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평생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여호와께서 후대해 주신다 그랬어요. 후대해 주신다. 여기서 후대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요, 관대하다, 본래 의미는 관대하다, 뭐 젖을 때다, 무르익다 이런 뜻이 있는데, 어떤 의미로 이 단어가 여기서는 쓰여지냐면은 보답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쓰여집니다. 보답하다. 내가 평생 기도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뭐 해주신다? 보답해 주신다. 그게 뭡니까? 응답해 주신다.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어려운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주신다. 그런 의미죠. 쉽게 말하면. 그리고 뭘 받는 겁니까?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평안함. 여기서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안식처, 휴식 이런 의미인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렵고 절망 가운데 놓여있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근심이 일어나죠. 불안하죠. 초조하죠. 염려가 생기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갖고 우왕좌왕하죠. 막 머릿속이 복잡해지죠. 마음이 답답하죠.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깝깝하죠. 그런데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 평안하게 해주신다. 후대해 주신다. 에레미야 30장 10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얼마나 불안했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 마음에 있는 근심 불안이 싹 사라지게 될 것이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한다?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아멘. 아멘. 힘들고 어렵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뭐 해주신다? 후대해 주신다. 아멘. 아주 오래전에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큰 지진이 한 번 났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지금 막 잔지진이 많이 나죠. 어저께도 뭐 지진 났더라고, 우리나라에. 약한 지진인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큰 지진이 났는데, 지진이 나고 막 땅이 흔들리고 막 건물이 흔들리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살 방법을 모색을 하는데, 어떤 부인이 혼자서 자기 집에서 그 와중에도 조용히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발견합니다. 그 난리통에도. 지진이 한 차례 흔들리더니 끝나고 이제 조용해지니까 사람들이 그 부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 난리 중에도 막 건물이 흔들리고 땅이 막 뒤흔드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편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이 부인이 하는 대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이렇게 뒤흔드실 능력이 있으신 분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지진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온 세상을 이렇게 흔드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데, 그 와중에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평안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흔들리고 아무리 세상이 어지럽고 아무리 세상이 악에 가득 차고 근심 불안 속에 산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인데, 그 와중에 기도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시 않겠느냐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염려, 불안, 근심, 초조, 또 여러분들이 여러 상황 가운데서 만나는 어려움들, 절망적인 상태들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후대해 주신다. 평안함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아멘. 아무리 힘든 상황에 놓여 있어도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지금 참 힘들다, 어렵다, 내 인생이 참 이렇게 힘든 상황이 없었는데 너무 어렵고 절망 가운데 있다,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사실은 뭡니까? 아, 이 순간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순간인 겁니다. 지금이 내가 기도할 때인가 보다. 그렇게 마음 먹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힘들다고 해서 불안해하거나 근심하거나 초조해하지 말고, 이때가 바로 기도할 때다. 아멘. 이때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때다. 그렇게 마음 먹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행여나 어려움 가운데 있다, 절망 가운데 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이사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